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걷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시원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 누군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러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러는 고백인데, 제가 이 고백을 처음 대했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맛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맛을 볼 정도로 은혜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볼 정도로,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할까? 아마 누리는 방법을 잘 모르지 않을까? 어쩌면 그 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곤돌맥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이게 연어랑 아주 닮았습니다. 아마 연어과 물고기인 것 같은데, 이 곤돌메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곤돌메기로 실험을 했습니다. 큰 수조에 넣고 열대어가 있는 큰 수조에 곤돌메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잡아 먹을 겁니다. 신나게 열대어를 잡아 먹으면서 신나게 돌아다닐 겁니다. 자, 며칠 후에 이 수족관 중앙에 투명한 유리벽을 세웠습니다. 한쪽에는 열대어를 놓고 한쪽에는 곤돌메기를 놓습니다. 곤돌메기 눈에 열대어가 보이잖아요. 먹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못 먹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면 유리벽에 박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먹을 수 없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부딪혀서 머리만 아픕니다. 결국 지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낸 이후에 이 유리벽을 뺐습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유리벽을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을 굶었는데 곤돌메기가 열심히 열대어를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습니다. 곤돌메기는 저건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을 지나가도 입만 벌려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습니다.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곤돌메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너무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한 일주일, 한 달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손을 펼치면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죽었다 이 말은 반응하지 않는다, 건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이게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창세전에 택하시고요.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손만 벌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자, 소요리문답 85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85문. 자,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좀 딱딱한데 쉽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 답을 한번 보죠. 답.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자, 찾으셨습니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 자, 다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가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자,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앞에 두 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2주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를 살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살폈는데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믿음, 회개, 이 두 가지를 은혜의 내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내면의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회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잘 확인이 안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 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 있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잘 모르겠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이 회개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믿음과 회개가 내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면 외적인 수단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단도 있습니다. 자, 소요리문 답 85문을 다시 한번 보죠. 85문 앞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을 보여주시죠. 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세 가지 방편이 있었죠. 믿음, 회개,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것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인데, 자, 이제 소요리문 답 88문을 보죠. 88문. 자,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무엇인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자, 은혜의 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찾으셨습니까? 답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외적인 방편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것 받아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유익을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내야 될 자세들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교훈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진리가 교훈입니다. 바르게 함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고치게 하죠.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예식인데 성례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세례, 두 번째가 성찬.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성례는 쉽게 생각하면 도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언제 사용하냐면 첫 번째는 이 물건이 내 거다라고 확인할 때 도장을 씁니다. 저는 책을 사면 책에 도장을 딱 찍어둡니다. 이거 주목사 거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도장을 찍죠. 도장에 찍히지 않은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겁니다. 우리 죄를 확인하고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의 문제가 사해졌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교회에서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일종의 결혼식과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맹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결혼식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1년에 아니죠. 평생에 몇 번 할까요? 1년에 몇 번 하면 큰일 나고. 평생에 몇 번 하죠? 한 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는 결혼식을 평생에 한 번 합니다. 자, 동일합니다. 세례도 평생에 한 번 합니다. 세례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확인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일을 지키죠. 예를 들면 어버이날이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건 매년 지킵니다. 매년 지켜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세례는 한 번, 성찬은 여러 번 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은혜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은 크게 내적인 수단이 있고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내적인 수단은 믿음, 회개고요. 외적인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적인 수단은 믿음과 회개, 외적인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 앞으로 6주 동안 요거 살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시작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요. 승천하신 지 10일 정도 지나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가 오순절에 임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지키는 절기 오순절입니다. 77절,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요?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맺은 걸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된 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범, 이스라엘의 생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자,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을 합니다. 오늘날 방언이라고 하면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원래 방언은 이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한글, 영어 이렇게 하는 이 언어였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 살던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를 말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서로 말이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 언어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고,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낮술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가 듣고 있는 저 방언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영이 부어진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상의 내용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성령이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해보자 이래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방언도 성령이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흉내낸다고 방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때 이상한 교단에서는 할렐루야를 거꾸로 빨리 발음하면 그것이 방언이 된다 이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입니다. 무서워서 도망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떠났던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학식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하나 기억할 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유대교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를 넘어서는 겁니다. 방언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하만국으로 전파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넘어서는 거죠. 자,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2장에 일어난 이 일 다음에 자, 뭐가 나올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자, 3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날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성전이 답을 못 줬습니다.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교 안에 갇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교를 넘어서는 거라면 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도 유대교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 말의 의도가 이해되셔야 돼요. 유대교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거라면 은혜를 받는 방법도 유대교의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새 이스라엘은요, 베드로가 전파하는 복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세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뭔가 화려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답니다. 말씀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폈던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여서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눴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이 되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겁니다. 교회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례가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성례 예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이야기한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장로교, 두 번째는 가톨릭, 세 번째가 오순절인데, 첫 번째는 장로교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 선포가 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톨릭의 성례입니다. 가톨릭은 성례가 7 종류가 있어요. 7성례라 그러는데 7개의 성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톨릭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장로교회는 1년에 성찬식을 몇 번 하죠? 저희는 몇 번 합니까? 공식적으로 2번 합니다. 고난주간 되기 전 주일 한 번 하고, 추수감사주일 되기 전에 성례주일 한 번 하고. 초대교회는 매주 했는데 우리는 2번 합니다. 너무 적다, 너무 많이 해서 의미가 희석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례가 좀 더 자주 행해져야 된다. 자, 세 번째, 오순절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뉴비기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말씀, 성례, 기도. 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례가 자주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자,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있었습니다. 내적인 건 믿음과 회개였고요. 이제 외적인 것은 말씀, 성례, 기도.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말씀, 성례, 기도. 자, 내적인 은혜를 받은, 믿음과 회개를 지닌 이 사람이, 이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42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들이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기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건 원래 함께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에서 기도하는 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함께 떡을 떼어야 하고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누리느냐?
그것을 사모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답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우리가 성례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함께 이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럴 겁니다. 함께 하셔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교자로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성례를 행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성례를 하겠습니다.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금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함께 하시고 서로 교제하셔야 되고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시는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사경회를 할 겁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며 다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새벽 예배 하지 않지만 이때만큼은 오셔야 합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침대에서 기도해, 나는 책상에 앉아서 나 혼자 기도해, 이것도 좋은데 이때만큼은 오셔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나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사경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는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오전에 1부, 2부를 다 합치면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주일 오후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이 2분 오시고요. 목사님이 2분 오시는데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다음 일주일,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요, 성찬을 나눠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